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열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는 아무래도 뭐 이게 통속적인 소설,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 소설을 읽었는데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 이 소설 자체를 굉장히 상업적인 소설로 봤어요. 사람들에게 색을 팔기 위한 소설로 봤습니다. 그때는 이문열이라는 작가에 대한 어떤 위상이 그렇게 높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이 제목을 썼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며 그렇게 이 소설을 읽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여러분들은 읽으신 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보다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문열 작가가 이 소설의 이 제목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이 공간에도 베이비 부머들이 있습니다. 제가 1961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베이비 부머 중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머라고 하면 1955년생부터 1965년생 10년 동안에 탄생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 부머의 특징이 뭔가? 베이비 부머의 특징은 어떤 학자가 나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베이비 부머를 낀 세대라고 하는데 왜 낀 세대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연령 분포도 중에서 베이비 부머만이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한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 같은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들을 봉양하겠다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또 하나 자식들에게는 봉양받지 않겠다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세대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까 오늘 일부 예배에 수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수연이가 보통 말을 안 하니까 요즘은 이제 요새는 존댓말을 쓰지만 옛날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반말하는 그런 애가 수연이었는데 오늘 수연이가 이제 자랐으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27명이래요. 지금 한 클래스에 27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7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옥이지. 70명을 데리고 선생님 한 명이 지지고 볶고 살았던 베이비 부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시대가 지금도 저한테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에게 국가가 주었던 장밋빛 청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80년대가 되면 가정 한 가정에 자가용 한 대를 굴릴 수 있을 때가 올 거다. 또 한 가지 100억 부 수출을 달성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였던 저희들은 그렇게 그 세뇌에 속아서란 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세뇌에 속아서 공부만 죽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8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용도 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대물림이었고요. 가남도 세습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가르쳤을까? 그건 세뇌였고 그래야 정치의 생명이 길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부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조의 바뀜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의 바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걸 나중에 대학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베이비 부모들은 사실은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틀리 인생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인생학교의 국어선생님이자 창설자인 오연호 씨가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작가가 이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인 나라인 덴마크를 갔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여러 덴마크의 사회구조를 돌아보고 온 뒤에 쓴 책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오연호 선생님이 밝힌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밝혔냐면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교체이다. 덜 행복한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교체하는 일이다. 10%만 승자가 되는 사회를 90%가 승자가 되는 사회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려면 이 역동이 계속해서 꿈틀거려야 한다. 이 역동이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이 역동이 뭘까?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인가 하면 오연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한 가지 가져야 할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동이 뭐냐 하면 그게 공평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지금 세대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키는 공평한 사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을까? 왜 이 사회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인 폐해라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를 하는 저는 왜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은 추락하는 부류가 없어야 되는 사회예요. 추락하는 자가 여전히 존재하면 이 사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추락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한쪽 편이 승리하는 독식 구조를 그럴 때만 대한민국이 공평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영호 씨도 말했지만 아니면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사회를 추락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진짜 진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국가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추락하는 한 단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영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회, 국가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물어보십시다. 영적인 부분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 혹시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면 내가 추락하는 그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가능할까? 오늘 그 답을 본문 해석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해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은 전부 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격정적인 선포를 해요. 제가 격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단히 격정적인 선포를 합니다. 격정이라는 단어는 뭔가 회한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 토해놓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격정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제 세 번째 책 교정을 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그 글씨 자체에 대한 문장 자체를 만들 때 이영미 권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 많은 걸 지적했는데 그런데 이 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고집을 좀 핀다면 교정을 해서 이렇게 권사님 보내준 것 중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교정해야 될 것과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강조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부 거의 다 고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나는 나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격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격정. 바울은 지금 속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격정이 있다고요. 근데 그 격정 중에 기가 막힌 팩트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말했지만 5장 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는 이라는 부사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4장까지 공부했으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망가졌잖아요. 왜 어떻게 망가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보면 13장과 14장을 보면 13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경으로 보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곳이었어요?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래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의 정신을 갖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 정신은 뭐였는가 하면 율법이었다고요. 율법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방 땅이었지만 유대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정신이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텔레비전에 저는 안 보지만 뭐 포털뉴스에 전봉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민초들의 어떤 정신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정신이 있었다고요. 이걸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하면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절치부심하고 있었던 유대 율법. 그걸 목숨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자마자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다. 제가 가끔 썼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연구하면서 썼습니다. 이건 혁명이었다. 혁명이었다. 전봉준만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건 혁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혁명.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류였습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땅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뭐에 붙들려 있었는가 하면 우상숭배.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헬라 지역에 가장 다분했던 폴리티즘이라고 하는 다신론에 빠져 있었던 다신론적인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더더군다나 이 헬라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헬라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는 철학, 사상, 이성 이것을 통해서 목숨 걸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혜, 지식, 그리고 우상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혁명이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그 사람이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그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역동이었는가 하면 혁명과도 같은 메시지로 증거됐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렸고 그리고 이방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다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들이 무슨 교회?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혁명적인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하고 있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건드렸고 갈라디아 교회는 종의 멍에라고 표현된 율법으로 돌아갔다고요. 할례로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격정적인 분노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 그게 5장 1절의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격정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보면 분이 안 풀렸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뒤에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대단히 긴장해야 할 경고성 메시지를
2절, 3절,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이 뭘까?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변심한 배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2절인데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맴으로 인하여 벌어진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멍에가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살벌한 경고성 멘트입니까? 그런 뒤에 마지막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비수를 던집니다. 비수를. 여러분 칼로 던져요. 영적인 비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주목. 바울이 두 가지의 동사를 썼습니다. 끊어졌다, 떨어졌다. 두 가지 상황에서 보이죠? 끊어졌다, 떨어졌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4절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설교 제목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절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뭐라고 썼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 나와요. 그 다음에 톰 라이트 교수의 갈라디아서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톰 라이트와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를 통틀어 버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맨 갈라디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린 자들은 어떤 자였는가? 은혜에서 추락한 자들이에요. 은혜에서 뭐 했다고요? 추락한 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은혜에서 추락했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조명했는데요.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텍스트의 5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과 6절을 제 언어로 재해석하겠습니다. 자, 추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성 멘트를 내린 게 5절, 6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서 추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너희들에게 효력이 없다. 반대로 말합시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효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부터 믿음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할례나 무할례는 전혀 필요가 없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 할례에 대한 부분, 율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너희들이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서슬시퍼란 경고가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해석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봤는데 이 세밀한 말씀 속에 함께 나눌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막 보죠. 오늘 7월 14일 날 주일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문장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너무 상투적이다.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 수락하지 말라. 너무 상투적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 하나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서 추락하지 말라.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추락?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장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은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임의예요. 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 이게 왜 신약학자들에게 난해 구절인가?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네. 그런데 타락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버리고 타락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문자적 해석이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 구절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문자 해석한 굉장히 극단적 보수주의자에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버리고 다시 타락했네.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살벌하지요. 살벌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이 해석에 대하여 담임 목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극단적 보수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의견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은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조금 주목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경성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들 말하는 이 서신은 사실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 지역을 맡아서 목회하던 어떤 목회자일 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는 히브리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쉽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이강덕 목사가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히브리 지역에 목회에 전념하고 있던 어떤 목회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다가온 그 성도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 그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간 것은 그건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고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은혜도 알았네, 말씀도 알았네, 능력도 받았어요, 인사도 받았어요, 신유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서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목회하던 영역에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설교자는 목회자인데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성도가 케어가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전자는 케어가 쉽지만 후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의 이 선포가 어떻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설교자의 멘트이겠어요? 누구의 멘트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멘트잖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던가 하면 넌 포기타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넌 포기타다. 심지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안 될 만한 인간을 봤다고요. 만났다고요. 목회하면서.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성도에게 뭔가를 경고성 멘트를 알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6장 4절로 5절의 말씀 정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정도의 말씀은 그에게 전해야 그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성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설교한 설교자의 경고성 멘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소리가 믿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에 집어넣는가? 아마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2절부터 6절에서 이 정도의 격정적인 멘트를 한 것은 히브리서를 갖고 설교한 이 설교자와 같은 마음 아니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괘씸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보고요. 도저히 안 돼. 넌 내가 포기타야.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목사야, 네가 왜 포기해? 나는 안 포기했는데. 그게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합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마지노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노선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신자가 없어. 알아요. 그걸 인정한다고요.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쪽이니까 우리 쪽에서 이런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여정까지 우리가 가지는 말자.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뭐 하지 말자? 추락하지 말자. 자, 다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저는 여태까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분석한 신학자와 목회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일생에 나오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재철 목사님이 다윗을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추락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역사 토파보기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서의 한 문장이 뭐죠? 이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게 역사서의 한 문장이에요. 키 문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타락했어요.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근데 그 간음했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추락이었어요. 추락. 다윗이 에덴이라는 이 현장에서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명사거든요. 근데 이 명사가 제기동사로 바꾸면 아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패역하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아단이라는 자리로 옮겼던 다윗의 일생을 이재철 목사는 추락으로 봤어요. 추락. 그 추락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우리아를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다윗이 죄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설명 필요 없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대담성이 뭐예요? 남의 여자인지 알았다고요.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남의 여자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죄의 대담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추락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실성이라고 이재철 목사가 얘기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충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역사서의 이 충격이 뭐예요? 다윗이 남이 여자인지를 알고도 데려왔어요. 음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려왔다고요. 데려왔는데 역사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데려온 그 여자의 상태가 어땠는가? 밧세바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의 부정함이 깨끗해진 다음 날이야. 이걸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뭐냐면 생리가 끝난 그 다음 날이라고요. 생리가 끝난 그 다음 날 남자와 동침했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알잖아요. 임신하지 않아요. 임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더라. 죄의 결실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추락하는지 세 번째 이재철 목사는 다윗의 죄를 확산시켰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설명 필요 없지요. 다 아니까. 야,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어요. 벼락 맞을 일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겁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압과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불렀어요. 아내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충직입니다. 충성된 신하였어요. 왕이시여, 내 집 부하들이 전쟁에 죽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어떻게 동침할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속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혔던 일을 당했던 다윗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끝내고 보낸 뒤에 우리아의 상전했던 요압에게 말합니다.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적진에 가서 죽게 하라는
졸지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의 확산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다 갔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다윗의, 그리고 또 하나 우리아의 죄를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심지어 사모 말고 어떤 자도 안 믿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어서 억울하게 너 때문에 죽었는데 죽었다고 울어. 누가 울었어요? 밧세바 아내가 울었다고요. 왜 울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니까 울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둔감성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더니 그 다음날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여러분, 곧바로 밧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으면 첫 번째 낳은 아들 죽였겠어요. 이걸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사무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둔감성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재술 목사님은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해양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항상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금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뭡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됩니다. 뭔가 추락해서는 안 돼요. 추락할 때 이문열 씨는 날개가 있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는 날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자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서정수 집사, 고 서정수 집사의 글입니다. 8월 달에 세 번째 책에 나오면 2부가 한 40페이지 정도 서정수 집사의 글이 소개될 것입니다. 정각전산 계시지만 함께 나눠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고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날 고 서정수 집사가 6.5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중심에 무엇을 두냐에 따라 목표는 달라졌을 것이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고 여러 번 입으로 뱉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다. 부질없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전착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 나는 마른 풀이 아니라 굵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서 있었을 것이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거기서 얻어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매일의 총합이 내 인생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과정들은 흔히 말하는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 같은 인생이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서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수로 두지 않고 변수로 저기며 살아왔던 나날들에 대한 회한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남김을 생각했을까? 본질적인 것에 천착했다면 지금 나는 마른 풀이 아니라 굵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서 있을 것이라는 그의 쓰라린 후회가 어찌 그만의 고백일까 싶었습니다. 기실, 오늘 나와 당신은 지금 곤이 담긴 유언처럼 이 비수의 화살을 맞으면서 현재 신의 형태로 버젓이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를 반추하며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서정수 집사의 글은 이어집니다. 부질없는 목표에 매달렸던 삶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비록 내 몸과 마음은 곤고하지만 지금부터 남은 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 얻어진 새로운 목표를 향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고백한다. 제 프롤로그의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막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제3 곱시분이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천착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서집사가 입성하는 날 분명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너른 품으로 그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수야 애썼다. 오늘 주일은 더더욱 그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받는 위로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사랑교회,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이어미 권사가 교정 보다가 서집사의 글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집사가 그래도 마지막에 붙들려고 했던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다는 믿음. 그것은 우리를 추락할 때 우리를 다시 비상하게 만들어주는 날개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서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날개가 있다고 세속적인 관점은 해석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상수가 아니면 영적으로 추락할 때 다시 용서숨칠 수 없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추락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수가 되시면 나에게 날개 되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다잡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